새벽에 나오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예, 우리 성가대 너무 귀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벽에 악기 갖고 나오기가 쉽지 않는데 피아노 3중주 너무 아름답고요. 어쩌면 아침에 그렇게 고운 목소리가 나옵니까? 예, 고맙습니다. 일본의 일본 정부가 20세기 들어오면서 영빈관이죠. 이게 엠페리어 호텔을 짓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외국의 사절들이 오면 이분들을 묵을 수 있고 거할 수 있는 호텔을 짓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미국의 현대 건축의 아버지가 프랭클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을 초청해서 이분으로 하여금 설계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일본으로 와서 이렇게 호텔을 지을 이제 그 장소를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2.4m 밑에 18m의 진흙층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건물 짓기가 적합하지 않으니까 다른 곳을 좀 찾으면 어떻겠냐고 그랬더니, 우리가 그래서 당신을 초청한 것이 아니겠냐고. 그래서 건축을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데는 같이 시작한 건물들은 다 지어서 그렇게 건물을 쓰고 있는데 아직도 여기는 땅을 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시간이 걸려서 이 건축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당시 건축가들 사이에는 이 엠페리어 호텔이라는 영빈관은 가장 쓸데없는 돈을 들여서, 쓸데없는 시간을 들여서 지어진 건물로 그렇게 평가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악평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1923년도 9월 달에 동경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동경 시내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불이 나고 부서졌는데 이 건물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건물에 있는 물건도 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 프랭클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의 건축 공법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건축 공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초와 구조에 있었습니다. 기초를 닦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얘기하지만, 신앙에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면 그때 우리 바닥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위에 화려하게 짓는다 할지라도, 사람들 보이게 멋있게 짓는다 할지라도 위기와 어려움이 오면 이것이 정말 잘 지은 집인지 못 지은 집인지를 그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구별하기 힘든 것이, 나도 나를 잘 모르는 것이 내가 참 좋은 신앙인인가, 그거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래 신앙 다니고 성실했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인이 뭘까,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교회를 갈 때 이 건물이 아니라, 건물도 되지만 우리 자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선교사였던 헐버트 선교사님이 미국 선교부에 보고할 때 한국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국 사람은 일상생활 속에서는 유교가 지배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철학 속에는 불교가 지배하고, 한국 사람들이 위기와 어려움 만나면 샤머니즘으로 그렇게 돌아간다고 보고했습니다. 별로 틀린 말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믿는 것 같지만 우리가 막상 위기와 어려움 당하면 혹시 내가 이러다 벌 받아서 그런 거 아닐까, 또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면서 우리 마음이 두려움과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를 참 많이 바라봅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뭐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님께서 보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이 여기에 나옵니다.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사건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제자들을 데려가서 주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제자들은 자신이 있었어요. 엘리야입니다, 에레미야입니다, 세례요한입니다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에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묻나?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직접적이고 중요한 말입니다. 너라는 것은 나를 전제로 한 그런 표현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믿느냐? 쉽게 말하면 나 때문에 너는
어디까지 갈 수 있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는 걸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저 시리아나 저쪽에 보면 IS라 그럽니까? 이슬람 극단주의자 때문에 마을을 가면서 초토화시킵니다. 우리 자매들을 어렵게 만들고 사람들을 참수형에 처하면서 초토화시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곳이 비참하고 또 어려운 비행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얘기 들으면서 내가 막 걱정이 돼가지고 잠이 안 오고 밥맛도 없고 그렇습니까? 그런 분 계세요? 저 사람들 얼마나 고생할까? 얼마나 두려울까? 막 그래서 내가 막 걱정이 되고 막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할까? 막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까? 안 되죠, 그죠? 근데 만약에 거기에 내 아들이 지상사로 파송되어서 거기 회사에 거기 가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잠도 안 옵니다. 걱정도 됩니다. 이것이 관계라는 겁니다. 관계. 주님께서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그걸 물어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할 때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 바로 이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 고백이 있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기름을 붓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생활과 밀접한 사람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을 세웠습니다. 생활과 가장 밀접한 사람이 누굴까 할 때 첫째 왕이었죠. 왕을 세울 때 양각 나팔에 기름을 그 안에 넣어서 머리에 부었어요.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세울 때, 그 다음에 선지자를 세울 때. 그런데 이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왕을 세웠는데 이 왕에 대해서는 백성들이 정말 충성하고 복종하고 싶은 마음, 또 그 왕은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지켜준다는 그 확신, 이런 왕을 원했는데 그들이 만났던 왕은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무기력하고 지켜줄 수 없는 그런 왕, 그리고 자기들이 존경하고 정말 따를 만한 그런 왕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왕을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복종하고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능력과 그런 힘을 가진 왕을 보내주십시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한 맺힌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그래, 내가 참 왕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자기 삶의 중요한 직업이 뭐냐면 제사장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고 싶은데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의 짐과 인생의 짐이 자기 어깨에 눌려올 때 무거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사장에게 양을 가지고 소를 가지고 갖고 가면 제사장이 하나님과 그분들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서 자기들의 죄를 그 양과 염소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피로 다 깨끗하게 하고 새로운 자유함을 주는, 바로 그분들이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이 정말 자기들의 짐을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왕하고 권력 가진 사람하고 결탁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짐을 가볍게 해주는 게 아니라 짐을 더 무겁게 하는 거예요. 순결하고 정결한 그런 재물을 갖고 오라고 해놓고 순결하고 정결한 재물을 갖고 오면 이거는 불결하다고, 그래서 성전에서 파는 양과 염소만 정결하다고 얘기하면서 백성들을 더 무겁게 하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의 짐을 대신 주님과의 그 사이에서 우리 짐을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참 제사장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과 관계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은 선지자거든. 선지자를 예언자라고도 얘기합니다. 예언자가 미리 예자도 있지만 맡을 예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진리를 우리에게 증거해 줄 수 있는 사람, 자기 이익에 관계없이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바로 전달해 주는 그런 예언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데, 이 예언자들이 돈 받고 엉뚱한 얘기하고 자기 기분 나쁘면 엉뚱한 얘기하고, 그런 선지자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우리가 정말 진리 가운데 살고 싶다, 그런 선지자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참된 왕이요, 참된 선지자요, 참된 제사장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바로 약속한 분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보낼 약속했는데, 오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랬는데, 주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의 인칭입니다. 수라는 인칭입니다. 당신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우리가 기도했던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얘기하고 다니다가 그런 고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좋은 선생님입니다. 보통 분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 내 영혼을 구원하실 그 주님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상상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과 가장 밀접한 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이런 분 원치 않습니까? 정말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인생길이 얼마나 고난과 시련이 오면 고난과 시련 앞에 우리가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얼마나 약한 존재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강해 보이던 사람도 자녀 문제가 관련되고 자기의 삶의 문제가 연결되면, 아니 큰 병원 가보십시오, 그 말 한마디만 들어도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약합니다. 파스칼은 그랬죠. 우리가 작은 물방울 하나에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주님, 내가 정말로 존경하고 예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왕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말 저분만은 존경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한 그 실망 가운데 정말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런 분들이 무기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 인생 속에는 누군가 나를 지켜줄 수 있었으면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이 나의 참 왕, 내가 정말로 경배하고 예배할 만한 분, 그리고 내가 복종할 만한 분,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분입니다는 그 고백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참 묵상해 보면 참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태어났습니다. 다윗이 8째인가 그렇죠? 그 사무엘이 왕세우러 왔는데 아버지가 그 다윗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자식 중에 이 자식이 가장 못난 자식이고 또 그렇게 존재감이 없는 자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태어나서 자라는데 여러분 존재감 없이 정말 투명인간처럼 집에서 그렇게 다룰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 여러분 중에 우리 자매님들 중에 보기만 보면 부모님들이 너는 아들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너는 아들로 태어났어. 그래 이름을 말자, 끝자 뭐 이렇게 주로 짓잖아요. 이런 분들 상담 많이 했어요. 제가 나는 존재감이 없다고. 다윗이 그랬어요. 그리고 또 형들도 무시했잖아요. 전쟁터 갔을 때 뭐 조그만 게 너 여기 전쟁터 왜 왔냐, 무시당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골리앗을 넘어뜨려서 왕의 사위가 됐잖아요. 왕의 사위가 됐을 때 자기가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해놓고도 사랑을 받았습니까? 자기 노릇에 사랑 못 받았어요. 질투의 대상이었어요. 질투의 눈으로 바라봤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블레셋 뭐 잡아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했더니 결혼은 시켜줬지만 결혼시켜놓고 자기 보는 앞에서 그 아내를 딴 사람에게 시집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아내인데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딴 사람에게 그 아내를 빼앗길 때 그 남자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피눈물 나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죽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셔서 친구 죽으면 충격 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에 정말 진실로 믿을 수 있는 친구 한두 명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다윗은 자기가 정말로 자기를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이 죽을 때 그도 정말 같이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쫓겨서 도망 다닙니다. 10여 년 이상 자기가 거할 집이 없어서 도망 다닙니다. 고달픈 인생 삽니다. 자기 나라보다는 자기가 죽인 그 골리앗의 그 나라인 이 블레셋 나라로 숨어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아야만이 더 안전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는 그 삶의 위기가 참 많았습니다. 시편 보십시오. 자기가 미친 채 하면서 정신 나간 채 하면서 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던 바로 그 존재감. 그리고 자기 나라 돌아와서도 집에도 못 가지 않습니까? 어디 동굴에 가서 삽니다. 아둘람 굴에는 동굴에 가서 거기서 구합니다. 여러분, 동굴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슨 펜션 같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가서 동굴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물은 어디서 구하며
용변은 어디서 보며 음식은 어떻게 구합니까? 자기만 있습니까? 빚지고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 400명이 몰려와서 우리도 먹여 살려달라고. 짐이 자기 삶 속에 많은 거예요. 자기를 무시했던 그 가족들도 와서 같이 살자고 온 거예요. 살 수 없다고. 여러분, 그래서 천신만고 그때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큰아들이 막내 여동생을 범했네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있다가 큰아들 죽였어요. 자기들끼리는 싸울지 몰라도 이 다윗에게는 다 귀한 자식들이에요.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은 저 외국으로 망명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다시 오게 했더니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아버지가 쫓겨가는 거예요. 시므이가 막 침도 뱉고 돌멩이도 던지고 막 그럴 때 저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내 아들도 그런데 저 사람 원망할 필요가 있냐? 내 아들도 이 모양인데.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다윗의 생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이 내 인생 속에 하나만 일어나도 우리 인생 휘청거리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인생 살고 싶은 마음 없고 휘청거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만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이 밑이 단단하기 때문에 서 있지, 이 밑이 울렁거리면 제가 바로 못 서 있습니다. 휘청거립니다. 내가 서 있는 내 인생의 바닥이 그런 여러 가지 일로 흔들거릴 때 우리는 인생을 똑바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이 중요한 고백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그랬어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휘청거릴 수밖에 없지만 그 하나님이 내 반석이 되어주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바로 설 수 있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바로 걸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냥꾼이 덫을 놓고 짐승을 잡는 것처럼 나의 원수들이 내 인생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그가 있었지만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피난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다윗은 이것을 진짜 믿은 거예요. 진짜 믿었어요. 하나님은 정말 나의 산성, 이 세상에 피난처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피난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구해주신다니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안식처가 되니까 평안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일평생은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그가 평안하게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주님을 정말로 나의 왕 되신 주님으로 믿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내가 믿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낮에가 나를 상치 않고 밤의 달이 나를 상치 아니로다. 그에겐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가 전쟁 치면서도 복 깊은 잠을 잤다는 거 아닙니까? 그의 고백 속에 적진을 담대하게 뛰어들 수 있었던 거 보십시오. 골리앗을 상대하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활과 창을 의지하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의지한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산성과 반석과 요새되는 걸 믿은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의 정체감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조그만 일 앞에 우리는 휘청거립니다. 신앙이 휘청거리고 인생이 휘청거립니다. 내가 주님 앞에 걸어가는 인생길이 휘청휘청하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의 길에서 벗어납니다. 삶의 길에서 벗어나면서 지치고 힘든 인생길 걸어가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주님 뭐라 그럽니까? 네 마음을 토하라 그래요. 토하라. 참 전 이 말씀 너무 좋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가족들이라도 매일요 아침에 일어나면 안방에다가 그냥 토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토할 때 아주 예의 차린다고 토할 때 탁 토했는데 요거는 오징어는 오징어대로 딱 분류시키고 콩나물 대가리는 콩나물대로 딱 생선은 생선대로 고기는 고기대로 딱 밥은 밥대로 딱 분리수거해가지고 그래 토하는 사람 있습니까? 속에 있는 건 그냥 왕창 다 토하잖아요. 매일 그래 토해보세요. 여러분, 가족이라도 별로 안 좋습니다. 3년 부모님의 그 병에 효자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물며 아내 남편 그렇게 했습니까? 자식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네 마음을 토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내어. 그렇다면 네 뼈가 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초청하는 분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은 다 다른 사람에게로 가라. 나에게 유익을 끼칠 사람만 와라. 그것이 우리 심정이잖아요. 대답 안 해도 제가 잘 압니다. 느낌 아니까 압니다. 근데 주님께서 토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마음은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여러분, 음식 상한 거 주면 좋아합니까?
안 먹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네 상한 심령, 어디 내어놓을 데 없으니까, 어디 토할 데 없으니까 네 마음에 있는, 중심에 있는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 그거 내한테 토해 놓으라고. 여러분 시편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토해 놓는데 가관입니다. 야, 이 사람 인격 속에 이런 말도 나오는구나. 저 원수를 어떻게 뼈를 마르게 해주든지 어떻게 죽이든지 뭐 하여튼 무서운 표현들 많이 나옵니다. 그 마음에 분노를 담고 하는 거 참 많이 나옵니다. 주님 앞에 토해 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진실로 주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토해 놓는 것 주님이 받아주신다고 믿냐 이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상습적으로 대답하지 말고 진심으로. 믿을 때 기도가 달라져요. 그러나 그냥 이때까지 해왔으니까 하나님 내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할 수 없이, 그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해서 토할 때, 진실로 고백할 때 그 주님이 내 짐을 대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기도 속에 정말 그 주님을 나의 제사장으로 믿으면 그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정말 내 마음에 자유함을 얻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나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지만 엘리 제사장이 가라, 주께서 너 기도 들었다 그러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갔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믿은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할 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도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내 짐을, 인생 짐을 대신 져주신다고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어깨에 인생의 짐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척척척 얹어져요. 내가 걸어가는 길이 내 졌던 무거운 짐 때문에 밟는 곳마다 푹푹 파이고, 때로는 그 무거운 짐 때문에 내 인생 주저앉아서 갈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짐을 오늘도 짊어지고 가는 우리에게 너 짐을 주께 맡겨버리라. 베드로는 내 짐을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를 권고하심이라.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가 주님을 배신하고 살았던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기간이 그 인생 속에는 죽음보다 더 무서운 기간이었을 겁니다. 배신자라는, 실패자라는 그 아픔과 고통이 그에서 밀려올 때. 그래서 아마 베드로의 그 경험 속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지 모릅니다. 너 짐을 주께 던져버려라. 주님 앞에 던져버려라. 그 주님은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인생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신다고. 제가 이번에 저희 교회는 발리를 선교하고 있는데, 발리 한인교회를, 발리에는 한인교회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부목사님 가셔서 참 잘 선교하고 있는데, 이번에 거기에 이제 비전센터 짓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기공예배 드리면서 갔는데 재밌는 걸 봤어요. 뭐냐면 소가 두 마리가 이렇게 끄는데 하나는 어미소고 하나는 새끼소예요. 신기하잖아요. 보통 암수 똑같이 비슷하게 두어서 끌어야, 이게 암수가 이렇게 끌면요, 이게 두 마리가 끄는 게 아니라 세 마리 끄는 힘이 나온답니다. 서로 보면서 힘을 낸데. 근데 이제 이 어미와 새끼가 하는데 짐이 전부 다 어미한테 다가 있는 거예요. 저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저게 원래 중동, 그 이슬람이니까 중동 지방에서 내려온 그것도 있는데,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도 있고, 어미가 또 하나는 새끼에게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어미가 하는 거 다 함께 겪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짐이 어미한테 다가 있어요. 새끼는 그냥 모양만 딱 짊어지고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생각나는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나들아 내 멍에를 지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주님이 다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게 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말씀의 의미를 몰랐는데 자기도 이거 보고 깨달았다고 이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거운 짐 지고 가는 것 같지만 대신 내 짐은 주님께서 다 지고 가시는구나. 예, 제사장 대신 주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진실로 마음에 있는 것을 토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토하는 기도. 그 다음에 주님이 선지자 되신다. 선지자. 참된 성경은, 여러분 성경 이거 진짜 못 믿어집니다. 여러분 성경 믿어집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죠? 예, 알아요. 이거 못 믿을 때가 참 많아요. 저는 이제 목사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믿는 것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돼봐야 알아요. 천국 가봐야 알아요.
근데 제가 뭐 외람되지만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처음에 믿지 못했던 그 말씀을 이제 살아온 인생길하고 쭉 되돌아볼 때, 아, 이 말씀이 맞구나, 이 말씀이 진리구나 하는 고백들을 많이 하는. 그러나 아직도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 많지만, 제가 살아온 삶하고 이렇게 말씀 보면, 아, 이 말씀이 진리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은 이해가 되어야 믿는데, 하나님 말씀은 믿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경을 자기 생각대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가 이해하는 방법으로 막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전 대학에 있을 때 시험 문제를 내면, 제가 시험 문제를 냈어요. 그럼 학생이 제 문제 낸 걸 쭉 지우고요, 지가 문제를 내, 지 공부한 거. 점수 나옵니까? 안 줍니다. 내가 시험 문제 낸 걸 자기가 답해내, 지가 문제 내가 지가 답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 성경을 바꿀 수가 없고,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것은 이 성경이 진리라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세상은 되어지고 내 인생은 되어진다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도 자녀에게 잘못된 거 가르칠 수가 있고요, 세상에 내가 믿는 것도, 매스컴도, 정부도, 내 자녀도, 내 가족도 나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는 것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저희 이제 어머니하고 아버지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아주 분홍이에요. 분홍집의 맞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주 가난한 집입니다. 근데 6.25 사변 때, 그때는 사지가 성한 남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분이 결혼한 거예요. 결혼했는데 이게 아버지에게 열등감이 참 많은 거예요. 제가 어릴 때 한 4살, 5살 어릴 때 기억에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걸 제가 본 거예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번 때리셨겠지만 기억을 제가 하는 게, 강원도에서 저희 아버지 군인이셨는데 아버지가 어머니 막 빗자루로 때리는데 저는 어린 나이에 벽을 긁으면서 막, 그때는 추워놓으니까 방 안에 이 성의가 꼈을 때 막 긁으면서 울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가 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안 지워지니까.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이제 예수 믿고 장로님 되셨을 때, 이제 제가 대학 졸업하고 이제 그럴 때 아버지에게 여쭤봤어요. 아버지, 한 가지 여쭤볼 거 있다고. 뭐냐? 왜 아버지 어머니 때리셨어요? 굉장히 당황해 하시는 거예요. 너 어떻게 기억하니? 저는 아버지 때리던 거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제가 왜 커서 물어봤냐면, 조그만 게 뭘 물어봐 이렇게 때리면 제가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저도 어떡 터지니까. 때리는 거 봤으니까 두려움이 제게 있잖아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자라면서 너희 할머니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있다고. 조선 여자와 명태는 때릴수록 부드러워진다고. 진짜 진리처럼 믿었대요. 결혼해서 자기 열등감도 있는 데다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잘 생활의 규모가 다르니까 저희 어머님 판단이 맞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존심도 상하니까 어머니를 때리니까 조용하거든요. 여러분, 요즘 여자들은 때리면 큰일 납니다. 죽이라 이래 달라듭니다. 근데 옛날 우리 여기 권사님들이나 어르신들은 때리면 이게 내 팔자거니 하고 맞고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니까, 저희 아버지 입장에서 가만 보니까 때리니까 말도 안 하고 조용하거든. 진짜 부드럽거든요. 우리 어머니 말씀이 맞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저희 아버님이 회개하시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어디 가면 저희 어머니는 조그만하고 저희 아버지는 키가 크거든요. 저희 어머니 가방 들고 뒤따라 다니셨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뒤따라 다니셨어요. 부모라도 우리에게 잘못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걸 믿고 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몸에 살이 쪄서 제가 최근에 한 20kg 뺐기 때문에 그런 대로 날씬한 거예요. 옛날에 꽤 괜찮게 나갔어요. 그래서 살을 빼보겠다고 제가 분당에 지구촌교회 있을 때 그때 수영을 배우러 갔습니다. 수영을 배우는데 이렇게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한 예쁜 이제 아가씨가 이제 선생님인데, 제가 그때가 45 정도 됐을 건데 저보고 어느 날 딱 보더니 아버님 이러는 거예요. 제가 충격적인 표현들을 몇 개 받았습니다. 그때 아버님 소리는 제 나고 처음 들었어요. 제가 몇 년 전에는 저보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애기랑 했더니 할아버지 인사해, 할아버지 인사해. 그런데 되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아버님 그러더니 정색하면서 왜요? 그랬더니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믿음을 가져요?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못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거 우리 업계에서 쓰는 말인데 이 사람이 왜 쓰지? 그 내가 전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요. 아니 난 믿고 있다고. 뭘 믿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니요, 물을 믿어야 돼요. 물. 제가 왜냐하면 일주일 해도 물에 몸이 안 떠. 일단 떠야 수영이 되는데 물에 안 뜬다는 거는 물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물에 몸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제가 이거 물도 못 믿는구나 내가. 안 뜨는 거예요. 그러고는 안 갔습니다. 부끄러워서 안 갔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지 않으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뭘까? 그 주님을 참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분, 내가 정말 예배하고 경배할 분, 그 주님은 내 마음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 그리고 그 주님은 나에게 오늘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진리의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내가 가진 모든 지식을 사로잡아 내려놓는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요즘 말하면 하버드 대학 PhD예요. 그 지식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살아간다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원하는 너의 모습, 이 교회의 모습은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세주 되신다고, 주님이 나의 선지자 되시고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제사장 되신 것을 믿고 그 믿음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고백하는 그런 삶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그렇게 조용히 반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이 고백을 진실로 드리고 있는가? 두 번째,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뭐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내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 목사님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님들의 교회도 아니고 헌금 많이 한 분의 교회도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는 교회가 돼야 돼요. 주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돼요. 요즘 교회도요, 돈이 주인 돼 있고요, 참 큰 교회는 목사님들이 주인 돼 있고 작은 교회는 장로님들이 주인 돼 있고 그 사이 교인들은 너무 불쌍하게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무서워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주인이 사람인 것 같아요. 다시금 우리의 마음들을 회복해 주님께서 정말 원하는 내 교회를 원한다. 주님의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자, 주님의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원하신 대로 돼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청직이에요, 청직이. 여러분, 내 몸도 내 것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잖아요.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판교에 참선한 거 보세요. 갔다 올게 그러다가 그 다음 못 돌아오잖아요. 지금도 잘 다녀올게 아침에 인사하고 지금도 장례식장에 시신으로 있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가 보장하고 약속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희 아버님도 심장마비로 돌아가실 때 그냥 아침 잘 잡숫고 그냥 평생 살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탁 숨이 멎어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시간을 거둬가실 때 시간의 주인이 주님인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내 자식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물질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 거둬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에게는 뭐예요? 내 것처럼 위임돼 있지만 내 생명도 내 자녀도 내 가족도 내 물질도 내 지식도 다 위임돼 있지만 그러나 내가 청직이란 말이에요. 청직이라는 건 뭐냐면 주인이면 마음대로 하는데 이거는 주인에게 주인이 돌려달라면 언제든지 돌려주고 그 다음에 정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대예요. 주님께서 내 교회라 그랬어요. 너도 내 거야. 이 교회도 내 거야. 주님께서 내 교회인데 그걸 진실로 우리가 그걸 믿고 주님의 것으로 주인의 뜻에 복종하냐고요. 주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은 거예요. 해보고 싶은 거예요. 교회 참 어려운 것이 교회 이권을 가지고 달라드는 사람한테는 참 감당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장로님이 되면 더 힘들더라고요. 보면 이권 가지고 달라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가서 제일 먼저 한 작업이 그겁니다. 교회 이권 개입하지 못하도록. 저희 교회 건축하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혹시 뒷돈 받으면 저 형사고발하십시오. 교회가 교회 세상 법정에 하는 건 좋진 않지만 저 형사고발하십시오. 그거는 저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뒷돈 받으면 여지없이 형사고발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한국 교회가 건축하면서 건축 뒤에 이 뒷돈 왔다 갔다 하는 이게 관행처럼 돼 있어요. 여러분, 기업체는 이게 예산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정직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우리 교인들이 헌금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돈은 내 돈이야. 임자 없는 돈, 눈 먼 돈,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막 쓰는 게, 교회에서 내가 주인이에요, 내 뜻대로 된다고.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정말 주인 대신 주님께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교회가 뭘까? 그걸 우리가 함께 하셔야 돼요. 이 전라북도 이쪽으로 가면 이 금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금산에 아직도 한국의 기역자 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금산교회라는 곳을 여러분 혹시 가시게 되면 이곳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뭐 있냐면, 이곳에 선교사님이 이쪽으로 지나가다가 이곳에 이제 복음을 지낸 거예요. 이 지역이 옛날에는 여기 금강이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로 이렇게 가다 보면 말이 쉬어가는 마방이라 그러죠. 마방이 여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셔서 이 마을의 마방 주인이면서 지주인 이 조덕삼 씨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받아들여서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 사랑방을 내어서 교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 중에 누구든지 신앙생활하는 사람 다 모이라고 주일날마다 예배드린데, 그 자기 집에 마부 종으로 있는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와서, 이자익 청년은 저 경상도 출신이에요. 자기 부모도 없고 그래서 먹고 살 데가 없나 막 방황하다 이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조덕삼 씨 집에 머슴으로 들어오고 종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도 믿은 거예요. 신앙생활 한 1, 2년 하면서 이들이 믿음이 생기고 사람이 점점 많아졌어요. 많아지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장로님을 뽑아야 되는데, 옛날엔 장로님도 말씀을 전하고 그랬거든요. 조사 뭐 이렇게 영수 이렇게 하면서 뽑아서 투표하는 날이 됐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투표를 딱 했는데 전부 다 조덕삼 장로님 될 줄 알았죠. 이분 조덕삼 씨가 될 줄 알았는데, 이자익 이 머슴 이 종이 장로가 된 거예요. 결과 보고 전부 다 놀란 거예요. 이제 완전히 초죽음 상태가 된 거예요. 이런 결과가 나올 줄 몰랐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조덕삼 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내가 복음 처음 받아들였어. 내 사랑방 내줬어.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 그리고 주일날 오면 내 창고에서 쌀을 내가 밥해가지고 내 밥 안 얻어먹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남들 찍어도 괜찮은데 완전히 내 집에 있는 종을 장로로 세운다는 건 뭘까요? 요즘 얘들 말로 물 먹어라 이 뜻이에요.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겠어요. 정말 침묵만이 흐를 때, 그때 이 조덕삼 씨가 일어났어요. 금산교회 여러분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저 청년은, 저 영수는 저보다 인격도 뛰어나고 정말로 장로로서 세울 만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갑자기 긴장이 팍 풀리면서 그때부터 이 주인은 교회 오면 이 청년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또 가면 또 자기가 주인 되어서 말을 끌고 이렇게 하는 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경상도 전라도가 다 다른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 가진 사와 없는 자, 그리고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다 무너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 주인이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순종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이자익 청년을 그 성실함이나 신실함을 보면서 자기 개인 돈을 내서 평양신학교 시킨 거예요. 그리고 평양신학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자기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했어요. 그리고 섬겼어요. 여러분, 이 이자익 목사님은요, 우리 교단 역사상 총회장 3분 한 분입니다. 3분. 대전신학교를 세워서 많은 후학들을 양성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 조덕삼 씨는 자기 재산을 털어서 학교를 세웠어요. 세우고
그 일제시대 때 한글, 역사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면서 자기의 삶을 그 교회를 섬겼어요. 그분의 손자가 누군가 하면 여러분 알 거예요. 성동구역 국회의원이었던 조세영 씨입니다. 조세영 씨가 그 손자입니다. 무학교에 지금 나오셨다가 지금 돌아가셨죠. 몇 년 돌아가셨죠. 이 한 분이 주님의 교회라는 그 믿음이 한국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만들면서 귀한 역사를 만든 거예요. 편견, 유교라는 게 지금하고 다르죠. 그 당시에는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유교의 그 깊은 사상이 들어있는 그 벽을 깨트리고 거의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선교하는 그런 것과 같은 걸 거예요. 깨트리고 주님이 주인이지 나를 다 내려놓고 주인 대신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될 때, 그때 교회가 살고 한국교회가 풍성케 되는 그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그렇게 믿느냐?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나의 왕입니다, 나의 선지자입니다, 나의 제사장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뭐냐면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왜? 나의 주인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나에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 있으니까 내가 인생이 잘못될 때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어렵고 힘들고 혼탁하고 괴로울 때 외쳤던 것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랬는데,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처할 때 그가 외쳤던 것은 국방을 튼튼하게 된다, 경제가 잘 된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면 인간적인 방법보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진실로 믿는다면 내 생활 속에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는 그 고백의 삶이 우리 속에 증거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님은 내 시간의 주인입니다는 그 고백이 성수주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요즘 세상 바쁩니까? 예배 드릴 시간 별로 없어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주님께서 갖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는 것을 내가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 이게 주님 앞에 예배드린 시간 구별하는 거예요. 생명 없으면 우리가 예배드릴 시간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지만 내 생활 속에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 고백을 드리는 사람은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배에 진실로 참석하는 거예요. 예배가 진지한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 고백이 11조입니다 열의 하나를 드려서 11조 가지고 뭐 이게 신약에 있었다 구약에 따진 사람은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건 따질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정말 네 모든 것이 내가 준 것임을 내가 믿느냐? 네 자녀도, 네 물질도, 네 가족들도, 네 인생도, 네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모든 것도 내가 준 걸 믿느냐? 그렇다면 주님께서 모든 게 다 내 거라고 그러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뭐예요? 정말 네 생활 속에서 내가 주인이라는 걸 고백하는구나. 그게 11조입니다. 전 저희 교회에서 헌금 설교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11조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신앙이요, 시간 헌신과 물질 헌신이 뒷받침 안 되면 신앙 가짜입니다. 진짜입니다. 내 물질이 투자되지 않고 내 시간이 투자되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11조 가지고 따진 사람 많아요. 그렇냐고. 진실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당신 삶의 고백이 생활 속에 뭐가 있냐고.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 그 고백이 나를 지켜줘요. 내가 정말 이 11조를 드리면 내가 11조를 드리는데 그 11조가 나로 하여금 인생을 살면서 내 물질 생활을 지켜주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킨 그 계명이 내가 지켰는데 그 계명이 내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지켜준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다 그러면 예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배는 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는 내가 죽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죽는 것.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가 조금 잘 되면 교만해집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려움 당하면 푹 꺼져 버립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게 되면 교만한 내 마음은 내 자리로 돌아옵니다. 밑에 꺼져 있던 내 마음도 이 자리로 돌아옵니다. 나는 정말 인생에 버림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넌 나의 존귀한 자녀야.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아니야, 그건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을 줘서 그런 거예요. 원래 자리 돌아오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내가 나 되는 나의 원래 위치를 찾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이 교회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예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 다 실패하는 거예요. 왜? 근원이 무너지기 때문에. 예배가 잘못되기 시작하면서 그 신앙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영혼 구원에 초점 맞추는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입을 벌리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는 뭐냐면 너를 통해서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오늘 나에게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나에게 주셨으니까 오늘 내 삶은, 내 교회는 영혼 구원에 초점 맞추고 모든 것이 그렇게 진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기에 이 구원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바로 그 증인으로서의 삶이 내 속에 오늘 없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은 아닙니다. 교회가 건물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가 지역사회 자라기 위해서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나오는 부수적인 것이지 우리의 핵심은 그거예요. 영혼의 영혼. 영혼에 초점 맞추고 있어야 돼요. 영혼에 초점 맞춘 게, 그래서 구원,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가족들을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여기에 초점 맞춰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예요. 새로운 공동체예요. 서로 가난하고 부자가 없고 같이 나누고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지만 주님께서 선교에 대한 사명 감당하지 않을 때 그 교회를 흩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만 모인, 여러 가지 잡다한 사람들, 쉽게 말하면 흑인도 모이고 하여튼 그런 교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선교회 그 사명을 그 교회에 맡기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선교사 많이 보낸다 그랬지만 돈이 보냈지 우리의 기도가 보냈습니까? 막말로 딱 표현해서 마찬가지예요. 돈이면 보냈지, 돈이면 하고 돈이면 하지 않고 돈이 주인이었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기에 우리는 물질도 쓰게 되는 겁니다. 한 영혼이 귀하기에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 영혼을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겁니다. 우리 인생,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걸 조금만 올라가면, 그 위쪽에 올라가면 반드시 피해의 대가를 치른 것이 있습니다. 피해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이 복음이 나에게 전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받은 복음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서 이 복음 앞에 순종하며 이 복음을 전한 것을 내 일평생 삼겠다 했던 바로 그들의 순교와 헌신이 오늘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겠다면 오늘 우리의 초점도 영혼 구원에 초점 맞추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미국의 그 텍사스, 석유가 나는 지역이죠. 텍사스의 석유 때문에 아주 갑자기 재벌이 된 3명의 청년 실업가가 있었어요. 아주 옛날의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꿈이 뉴욕으로 사업차 이제 가게 된 거예요. 뉴욕으로 갔어요. 뉴욕에 가보니까 뉴욕이 참 휘황찬란하거든요. 그래서 도착해서 이제 호텔을 잡았는데, 호텔이 이제 가능하면 가장 높은 데 올라가자, 저 꼭대기 올라가자. 호텔 한 30분 되는 꼭대기 그 호텔을 잡은 거예요. 잡아서 이제 뉴욕 시내를 이런 맨하탄하고 구경하자고 그렇게 쭉 내려와서 보다가 호텔에 딱 들어가니까 정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땐 전기 사정이 별로 좋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호텔에서 이제 2층 로비 있는 쪽에 막아서 임시 이제 침실로 만들어 놓고, 이런 일이 잦으니까 손님들 이렇게 우리의 경험으로 봐서는 오늘 밤 이 엘리베이터가 전기가 들어오긴 힘들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가동이 되지 않습니다. 이 2층 로비에 임시 주무실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올라가시든지 아니면 여기서 주무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기가 들어오면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친구가 의논한 거예요. 야, 우리가 저 텍사스 촌에서 왔는데 여기서 잘 수 있냐? 호텔에 올라가자. 근데 30층까지 어떻게 올라가요? 지루해서. 그래서 한 친구 보고 얘기합니다. 너는 10층까지 남 욕만 해라, 욕. 여러분, 남 험담하면요 시간 잘 갑니다. 시간 모자랍니다. 험담하면 나는 평소에 말을 못해요 했던 사람 남 험담하면 막 신이 나서 막 얘기합니다.
험담하면 시간 잘 갑니다. 그 다음에 너는 무서운 얘기만 해라. 귀신 얘기만 해라. 그럼 무서워서 덜덜 떨다가 10층 언제 간지 몰라요. 마지막 10층 너는 웃기는 얘기만 해라. 막 웃다 보면 다 올라간 거예요. 자기들이 막 그래서 정신없이 올라왔어요. 땀이 뻘뻘 흐릅니다. 막 그렇지만 올라왔어요. 이야, 다 올라왔다 안심하는데 보니까 열쇠를 안 갖고 온 거예요. 저는 직업상 상담도 하고 목사이기 때문에 마지막 인생을 보낸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그분들에게서 목사님, 나는 헛살았어요 하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나는 죽으면 어디 갈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이 70이요 80, 강건하면 80인데 그 인생에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데, 이 땅에서도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가 인생을 마감하고 그 약속 없이 죽는다는 것, 희망 없이 죽는다는 것, 갈 곳 없이 죽는다는 것, 그것보다 더 불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본향, 내 아버지가 예비한 바로 그 나라, 그 땅, 눈물도 없고 탄식도 없는 그 땅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전해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입술을 열어서 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을 열어서 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시오. 내가 받은 이 복음, 왜 전도하지 않느냐? 이 복음이 정말 나에게 좋은 건지 실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이 약 먹고 나았다 그러면 이 약용 사서 막 줘요. 제가 어디 아프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 중에 자기가 먹고 나은 약, 이상한 약 막 다 갖다 줘요. 자기는 좋단 말이에요. 확신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내가 이 복음이 정말 나를 살렸다면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신 교회가 있죠. 그런 인생,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 주는 정말 나의 구세주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되신다. 두 번째, 주님이 주인 교회.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내 자녀도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 인생 속에 나타나기 위해서 내게 위탁된 그런 자녀일 뿐이다. 내 소유로 삼으면 그 자녀 때문에 우리 고생 많이 합니다. 내 것 아니다. 내 물질도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 내 생활과 삶 가운데 그 주님이 주인이라는 삶의 흔적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흔적이,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그 다음에 영혼 구원에 초점 맞추는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로,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내 인생 살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나의 인생의 신앙 기준이 뭘까 할 때 주님이 주인이시다. 두 번째요,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아라. 세 번째, 뭐든지 기도로 풀어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 왜 공부 못해? 그래 이제 말하시면 안 돼요. 어젯밤 들은 것도 오늘 새벽에 대답 못 하시대. 불과 몇 시간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우리의 영적 기준이 뭐냐? 내 신앙 고백이 정말 바른 신앙 고백인지 확인해 봐야 되겠다. 내가 믿는 대로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다. 두 번째, 내 것이 아니구나. 이거 전부 다 하나님 것이구나. 내가 정말 내 인생 속에 이것이 주님이 주인이라는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어디에 초점 맞추어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것이 가장 귀중하기에 나를 내려놓을 수도 있고, 내가 포기할 수도 있고, 내 물질을 쓸 수도 있고, 내 사랑과 내 헌신을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신앙 고백, 주님이 기뻐하신 교회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런 여러분의 인생 되시고, 바로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의 삶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내 간구를 들으시는 그 주님,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여러분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진심으로 주님 앞에,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선지자입니다. 주님은 나의 제사장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나요? 입술로 한번 그런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은 나의 왕입니다. 나의 선지자입니다. 나의 제사장입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렇게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
내가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은 사랑합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반석이십니다. 내 문제 앞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다시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과 나의 요새입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내가 어떤 것을 토한다 할지라도 기쁘게 받으시는 그 주님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 경험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공부한 대로, 내가 지식대로, 내가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그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말씀대로 내 인생을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시간 그 고백의 기도를 한 2분 동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한번 드려보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정직하게. 하나님, 우리 신앙은요, 영혼을 건 모험입니다. 장난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싶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 2분 동안만 진실되게 기도해 보십시오.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자녀들이 가장 어려운 시간, 이 새벽 시간을 구별해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내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시기에 가장 힘든 시간 구별하여 주인이신 주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이 새벽 예배에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인생을 다시 붙들어 주시고 나의 산성이요 요새요 반석 되신 그 주님 다시 의지하며 흔들리는 세상 속에 담대함으로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토하기를 원합니다. 내 대신, 내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의 모든 무거운 짐까지 다시 있어주신 주님,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내 심정을 토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나의 왕 되신 주님, 나의 제사장 되신 주님, 하나님, 오늘도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저희들, 사람에게 물어보며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앞에 내 삶이 어디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여쭤봅니다. 아버지, 나의 갈 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주인 되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일평생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기뻐하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고 고백한 대로 내 생활 속에서 실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내 남은 인생이 얼마만큼 알 수 없지만 내 것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새벽에 드린 이 고백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주를 알고 주를 기억하고 주를 사랑하는 백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